신약성경 324페이지, 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오늘 교회의 정체성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가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볼게요.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과도 동일한 거죠. 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권세는 지배하는 힘입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인데 사탄은 우리를 어둡게 하죠. 특히 지식과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빛을 차단해서 우리를 어둠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우리는 무지 가운데 그냥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죠. 자, 에베소 5장 11절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어둠의 일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에베소 6장 12절. 자,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처럼 우리는 원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속량은요, 로마 시대 노예 제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한 부자가 길을 가는데 마침 노예 시장이 크게 열렸습니다. 보니까요, 성인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한 3-4명 있습니다. 딱 봐도 뭐예요? 가족 노예예요.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은 한 명씩만 사려고 흥정을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노예 가족은 어때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노예 아빠는 그 부자에게 정말 애원하죠. 우리가 팔려가더라도 모든 가족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그 노예 가족 모두의 몸값을 전부 지불하고 삽니다. 그 노예 가족은 함께 할 수 있음에 새 주인에게 정말 잘해야지 너무나 감사 인사를 해요. 자, 주인은, 그 부자는 그들을 사서 데려가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노예 증서를 없애고
자유인 증서를 써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베푸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죄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죄의 빈문서, 죄의 노예였던 빈문서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노예 가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부자의 긍휼과 자비로 속량받은 것이죠. 속량을 위해 부자가 지불한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고 사탄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라는 값, 속전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 셋째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자,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그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 일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계의 파괴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입니다. 형제의 살인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틈을 메꾸셨던 것이죠.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접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회 짓기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 자신과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회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몸이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진규야, 너는 내 뼈야. 순이야, 너는 내 살이야. 예수님이 몸이니까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교회는 크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명이 모여도 서로 한 몸이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성공한 교회예요. 상급이 클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듯이 한 몸이 되는 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신 결혼의 사명인 것처럼 교회도 한 몸이 되어가는 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또 지체들과 한 몸인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한 몸 된 교회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자, 하나님은 이 귀한 교회를, 자, 오늘 말씀 22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성도의 거룩함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이 되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죄와 계속된 그 욕심, 그 세상 유혹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타락을 거듭해서 어느덧 거룩함은 낡은 가치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거룩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거룩해지고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흠이 없게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이거는 다른 말로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큰 죄부터 모래알갱이 같은 작은 결전들까지도 정확히 성령을 통해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점점 다듬으셔서 흠이 없는 한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게 많아지면 참 곤란하겠죠. 계시록에 보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죠? 라로 시작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책망 들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세상처럼 되어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첫 번째, 교회는 뭐예요? 항상 믿음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때요? 갖다 버리고 싶어요?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도요, 믿음의 대상이 계속 제시가 되어야 계속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등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달 교회 안 나와버리면 죄송한데 믿음 거의 다 까먹어버려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죽어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예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 물을 마시듯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급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최소한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 걸고 좀 빠지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터는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주님과 사도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 터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터는 안 돼요. 그건 다 넘어져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제가 못 썼나 보네요. 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지만, 이게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만이,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들만이, 이런 교회만이 확고하게 서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참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복음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와 달리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나요? 교회 다니는 누가 막 때리고 핍박해요? 전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소망이 점점 더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잘 안 풀리니까 그로 인해 낙심과 걱정, 절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요. 거의 성도들도 대부분 세상 걱정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헛된 세상 소망을 버리고 복음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소망, 장래의 영광을 자주 생각하세요. 복음의 소망을 붙드는 교회는 이 교회가 죽어가는 시대에도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자신은 갇혀 있으면서도 소망이 없는데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 너희는 굳건하게 믿음에 거하고 굳건한 진리의 터 위에 서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난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24절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해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이 고난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해요. 바울은 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했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이 신고한 걸까요? 자,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머리이신 주님과 접붙여져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받는 고난은 나와 한 몸인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 교회의 고난이고 교회의 고난은 곧 바울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누가 강남교회 칭찬하면 어때요? 내가 강남교회 성도인 게 으쓱하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 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 반대로 누가 우리 교회 욕하면 어때요? 같이 욕해야죠. 나도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교회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 괴로움은요, 바울이 어떤 죄를 범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하여 겪는 괴로움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 사실 예수를 믿어 변화된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자체가 실은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가족들이 예수 잘 믿으라고 막 격려해 줍니까? 야, 적당히 믿어.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가족 본 적이 없으네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된 우리도 어때요? 여전히 죄 짓고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면 한심하고.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괴로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괴로움이 복수로 나와요. 괴로움들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괴로움들을 뭐예요?
기뻐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왜 기뻐할까요? 그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 결국 자신과 교회가 좀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자,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감히 고난을 받아?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다니. 이게 하나님께 내가 가치 있는 자로 여김받았다는 증거라는 거. 여러분, 바울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여,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심지어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는 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런 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처럼 죽는 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님처럼 나도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바울은 고난받으신 주님의 삶이 자신의 삶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미친 듯이 박해했던 그가 내가 감히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분을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감히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해요. 성도님을 떠날까 봐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새 번역은요,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지어서 받는 그런 고난 말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는요,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세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없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너무 내가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몸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거예요. 나는 교회 거예요. 교회의 일부예요.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잖아요.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 전체가 함께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 손이 쓰레기를 주워요. 얘 혼자 한 거예요. 제 머리에서 지시를 해줘야 되고 허리와 다리를 굽혀야 되고 손으로 집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것이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반대로 내가 죄를 범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죄를 범한 것이고
몸된 교회와 머리 되신 주님을 매우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는데요. 남은 고난은 뭘까요? 남은 고난이 뭐지? 원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자,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절대로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남은 고난은 뭘까? 바로 주님의 몸에 접붙여진 신자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임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도 자신과 한 몸 된 교회가 겪는 고난이기에 자신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가 고난을 겪으면 그거는 그 사람만의 고난이 아니라 몸된 교회 전체의 고난일 뿐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남은 고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으면 아내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고 자녀의 아픔이 저의 아픔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니까 교회가 겪는 아픔은 주님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살기를 띠고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마치 자신이 박해를 겪듯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주님과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지금 하고 있는 옥살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육체는요, 중립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로 죄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돼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죠. 옛사람 또는 죄의 성향을 육체라고 하죠. 바울은 여기서 이런 죄와 관련된 의미로 자신의 육체에 고난을 채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고자 교회를 연단하시는데 자신의 죄된 육체 안에 그 고난을 채워서 자신도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일까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는 것은 죄된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겠다.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시죠? 늘 죽은 자라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난 죽었다 이미. 목회도 보니까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가정도요, 가장이 죽어야 돼요. 인간관계도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살더라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남을 죽인다니까요. 성경은 자기를 낮추고 늘 남을 높이라고 말하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이익을 좀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이 이웃사랑이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죄송해요. 연세가 8, 90 되시는 분들 앞에서 제 삶을 얘기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지날 때 옛사람이 엄청 죽고 옛사람이 죽은 만큼 새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저 인생에도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힘들잖아요, 공부한다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두 번째, 군대 생활 2년 몇 개월. 군 생활 힘들잖아요. 막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군대 생활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저는 제대하는 날 제가 정말 승천할 줄 알았어요. 너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그때를 못 따라가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겠구나. 가장 충만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30살에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도 지금은 웃지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한테 저 좀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잘 안 보다가. 공책이 이만큼 있어요. 몇 년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묵상을 하는데 막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 30살 초반에 성자라고 불렀어요. 성자라고 불렀어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니까 새 사람이 막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3년 지나니까요. 유지가 잘 안 돼. 말씀과 서서히 멀어지고 하니까 또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옛자가 죽을수록 우리는 부활과 참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으로 각 사람의 죄를 날마다 죽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만 변화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함께 모난 것들이 깎이고 들어맞아가면서 이 성화되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 하시면 서로의 마음을 좀 물어보셔야 돼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말씀대로 살아봤냐? 잘 안 되던데 기도하자. 이거를 나누라고 구역 예배를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나눠야 돼. 사탄이 이 일을 방해하겠죠. 야, 교회가 아니라 네가 먼저야. 네 이익을 추구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이 소중한 한 분 한 분 지체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나에게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서로 흠없고 순결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구나. 이렇게 고난을 예수님과 교회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옛사람의 욕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옛사람이 죽음에 도달할 때 우리는 성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한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고난과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지가 않아요. 행복한 부부들이 그냥 되지 않아요. 저희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서로 엄청 노력하고 배려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각 지체들이요.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서로 남은 고난을 채워갈 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할 때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머리 대신 주님과 또 함께 부름받은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고자 고난을 주세요. 믿음에 거하시고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시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머리이신 주님과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소중한 성도들과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강남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